사도행전 13장 44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어제까지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마지막 날 20명이 넘는 이제 아이들까지 오고 또 부모들도 오면서 기도하다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기도의 자리가 나를 위함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나와서 뛰어놀고 이제 저희 아내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교회 아무리 오래되었고 해서가 아니라 그저 아이들이 뛰어놀고 같이 나와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새벽에 오히려 좀 더 많은 그런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더 피곤하지 않은 건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밥만 잘 먹어도 부모들이 배가 부르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아마 제 입장에서는 또 많은 섬기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큰 풍성함 또 즐거움과 보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썩어질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땅의 것으로 채워주지 않고요. 특별히 하나님만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성령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선교 여행 중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안디옥이 아니라 이쪽은 비시디아라고 해서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에 지금 다다른 거예요. 그곳에서 어제 말씀에서는 그곳에 도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반응을 하기 시작하고 다음 주에 또 와서 네가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그날이 되었습니다. 44절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이끄심의 절정 모든 사람이 평생 처음 듣는 생명력 있는 말씀의 능력이 그 모든 사람을 다 모이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시민이라는 것은 거의 사실 이 당시에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가 무려 10만 명이나 살고 있었던 도시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도시 한가운데에서 던져지는 복음이 지금 복음이죠. 45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어디를 가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 이 유대인들이 그를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반박과 비방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해요.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바울에게 많이 모이니까 그 많이 모이는 사람들을 보고 그가 무엇이 났다고 얘기해요?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종교적 열심 또 종교 지도자들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 자신만 따라야 될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모습을 보자 그 마음이 뒤집어 버린 거예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모든 죄의 시작은 시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유대인들의 회당 설교를 도맡아 하던 사람들과 또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항상 자신들이 우선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반박하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반박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부정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비방했다는 건 뭐예요? 그 설교를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이게 지금 한 번 계속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은 그 설교를 못하게 하려고 방해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왜 방해하고 왜 반박했습니까? 비방했습니까? 자기 것을 뺏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은 신앙을, 그러니까 종교와 신앙의 가장 큰 차이는, 종교는 밥그릇 싸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종교는 종교로 인해 전쟁이 일어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종교의 힘의 논리로 해서 누군가를 압제하려고 뭐 신의 논리, 신의 힘의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닌데, 신앙의 힘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 그들이, 종교는 그들의 밥그릇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결국 그 자리를 빼앗기자 자기가 모든 것을 잃은 거거든요. 자기가 잃은 그 상실에 대한 그 고통을 시기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46절 47절에 보면 그 자신을 향하여 시기하고 반박하는, 비방하는 자들 향하여 바나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말씀 너희가 받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왜 그러냐면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사야서 49장 6절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바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구약의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너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전했고, 그러나 너희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방인의 빛으로 섬기어진 것처럼 나는 그 구원을 그 이방 사람들에게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방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결국 이방인들이 기뻐했어요. 아, 하나님이 구원을 유대인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허락하셨구나. 근데 사실 그 예루살렘에 가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과정을 가는 데 있어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키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유대교에 있다고 하지만 태생이 유대교가 아닌 이상 유대교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나타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이방인들이 굉장히 기뻐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결국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이미 다 믿게 하였다. 그 도구로 누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부르신 자들을 향해 찾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서 얻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이제 반격,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격합니까? 50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산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며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제 선동했습니다. 사람들 선동하고 박해해서 그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자 51절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갔다. 발의 티끌을 털다라는 표현은요, 유대 율법상 그냥 나는 너희랑 상관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죠. 어느 마을에 가거든 너희를 박해하면 그냥 다른 마을로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다른 마을로 가라. 싸우거나 화내거나 할 필요 없다. 복음을 선포했으니까 그럼 너희는 거기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서 발을 털고 다른 곳으로 향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51절 보세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충만하다는 계속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요. 복음이 그에게 전해지자 그 이후에 그들 안에선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누구와 대조됩니까? 유대인들 안에 뭐가 충만했어요? 시기가 가득했잖아요. 그들은 자신의 것을 누군가 뺏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시기가 가득하여 결국엔 사람을 죽이는 자리로까지 나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지만 우리를 위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의 그 마음에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까 지금? 어떻게 지금 이 일들이 이곳에서 크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은요. 자기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과 달리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희생과 헌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삶. 그래서요 버가에서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왜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200km를 걸어야 되는데 2000m 해발 2000m의 산을 넘어야 돼요. 그걸 바라본 바가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 고난에 동참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갔지만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그 산을 넘고 산에서 잠을 자고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그것을 위해서 복음 하나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며 그 산을 넘고 나아가고 또 그것을 말씀을 선포하며 자신을 위협하는 자들로부터 자신이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내어 던졌기 때문에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희생, 즉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낭비하고 자기를 버리는 그 삶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그 은혜를 입히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의 말씀은 퍼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49절 보세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들이 왜 이 말씀이 퍼지게 되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하나님 누구를 통해 일하셨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의 사람은요 항상 모든 일 순간에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라는 질문을 통해서 나아가야 돼요. 아니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들고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되게 미련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어진 상황을 계속 묵상만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현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묵상한 것을 가지고 묵상한 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주일학교 특별새벽기도가 진행됐습니다. 처음엔 이런 묵상을 많이 하면 어려워져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왜 해야 되나, 왜 하지 말아야 되나는 그런 개념으로만 자꾸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하려고 했다가 저녁에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해도 올래나 안 올래나, 또 이거 했다 괜히 분위기만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또 이거 괜히 해서 누가 이걸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걸 같이 할 수 있을래나? 어느 부분이 또 빵꾸가 나거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또 그게 제대로 될래나? 여러 가지 생각을, 왜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오늘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오늘 환경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왜라는 질문 던져봤자 답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기도를 많이 하자. 어떻게 해야 될까?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하자.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릴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만들어낸 것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의 바울과 바나바가 그 모든 생각과 행동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낭비죠. 자기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다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가 바로 우리가 그걸 경험한 거죠. 아이들이 나올 때 부모는요, 자기 시간을 내어놓는 거예요. 자기의 수고를, 왜냐면 직장을 다녀야 되고 하는데 아이를 깨워서 본인도 힘든 그 시간을 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이 아이를 깨울 수가 없으니까. 또 이 준비하는 우리도 어떻습니까? 권사님부터 전도사님, 선교사님, 집사님 모두가 다 말씀을 준비한 자기 시간을 버려야 되죠. 자기 시간을 내어놔야 되죠.
또 준비해야 되는 시간 아침부터 새벽 일찍부터 와야 되고 선생님들도 새벽부터 오고 사진도 찍고 뒤에서 방송도 하고 찬양도 하고 계속해서 무언가 낭비와 버림과 내 포기가 없으면 주의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내 것을 내어놓는 자리예요. 그 내어놓는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우리가 끌고 있어서 고민해봤자 답이 나오지 않는 걸 가지고 계속 끙끙 앓면서 그거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의 자리. 그리고 말씀해.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매일 공부 잘해야 되는데,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계속 이 묵상만 하는 친구들은요, 맨날 책상 정리만 하고, 다시 책을 올려놨다가, 다시 또 치우고, 또 책을 꺼내도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색깔 맞춰놨다가, 이걸 어떻게 공부하지? 어떻게 이걸 외우지? 하지만, 그러나, 묵상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고, 또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 또 해보고 하다 보면, 자기만에 맞는 공부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묵상만 하면서 질문만 던져대봐야 아무런 것도 유익이 없어요. 그것은 뭐예요? 발을 디뎌야 돼요. 잘못되더라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 것을 내어놓더라도 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하나의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요, 결국엔 우리 가정과 교회를 더욱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의 가정,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가정 안에, 나의 교회 안에, 내가 섬기는 곳에서 어떤 낭비, 어떤 헌신, 어떤 희생을 원하시는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말씀을 흥황하게 하셔서 기쁨과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세상이 아무리 나를 위협하고 세상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께 내어드린 내 모든 사명의 자리를 온전하게 감당하며 주님 주신 특별한 그 성령과 기쁨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